여러분, 성경에 많은 말씀이 있는데요, 66권에 많은 말씀들이 쓰여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 두 가지만 고른다고 그러면은 어떤 낱말을 고를 수 있을까요? 성경에 많은 말씀들이 있는데 거기서 단 두 마디, 두 낱말만 이렇게 고른다고 하면은 이제 여러분 뭐 이런저런 생각 많이 드실 겁니다.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한마디는 그리스도이고요, 다른 한마디는 성령이란 말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성경의 주인공은 바로 그리스도이십니다. 구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시고 신약의 주인공도 그리스도이십니다. 신구약 성경은 그리스도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에게 포커스를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구약에서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 신약에서는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해서 구원의 사역을 하신 그리스도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을 보십시오.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모든 예언의 말씀들, 또 구약 성경에 나오고 있는 성전의 구조, 또 성전에서 행해지고 있는 모든 제사 의식들, 이런 것들을 한번 보십시오. 그 중심에는 메시아, 바로 그리스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그 하나님의 제단에 수없이 뿌려진 그 어린 양의 피, 그 수많은 짐승의 피는 무엇을 예표하는 것이지요? 무엇을 바라보게 하는 것이었죠? 무엇을 바라보고 언약하는 그런 계명이었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장차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오셔서 십자가에 피 흘려 우리를 속량하실 것이라고 하는 그것을 이제 다 예표하고 그것을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말씀들 아닙니까? 신약 성경의 핵심은 뭐지요? 신약 성경의 핵심은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구주가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면 영생을 얻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이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 아닙니까? 네. 그리고 이 성량이란 말요, 이 성량은 그리스도의 사역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이지요.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한 사도는 이것을 다 기록하면 이 땅에 쌓아둘 곳이 없을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을 많은 분들이 그냥 문학적인 그런 과장법으로 그렇게 해석을 합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지 않습니다. 단순한 과장법이 아니라 진짜 그렇지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는 하나님과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시고 이 천지 만물을 다스리시고 또 섭리하시는 분 아니십니까? 그분께서 하신 일들을 일일이 다 기록한다면 이 세상을 어디에다가 쌓아 놓을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자연 삼라만상의 이 모든 것들을 여러분 한번 기록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걸 어디다가 다 기록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수많은 일, 우리가 다 헤아릴 수 없는 그런 많은 사역들을 하셨지만은 그러나 가장 중요한 사역은 이제 우리를 속량하신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할 때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할 때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속량을 알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믿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무리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그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그가 그리스도의 속량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속량을 제대로 믿지 않는 사람이라고 하면 그 사람을 진정한 의미에서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제가 김동호 목사님하고 같이 설립한 바른교회 아카데미라고 하는 그런 단체가 있는데요. 거기에 한국 교회에 수많은 학자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한 50여 명의 그런 연구위원들이, 신학자들이 참여하고 있는데요. 아마 교회 안의 연구단체로서는 가장 큰 규모의 연구위원들을 이렇게 모시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요. 거기에는 뭐 온갖 신학교의 교수님들이 다 와 있습니다.
뭐 연세대학으로부터 시작해서 한신대학교, 고신대학교, 종신대학교, 하여튼 이렇게 설립 인가받은 그런 대학에 교수님들이 다 참여하고 있는데요. 1년에 2번씩 모여서 연구 발표도 하고 이렇게 합니다. 근데 때로는 제가 어느 신학 교수님의 이 연구 발표를 들으면서 저분이 대관절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사람인지,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는 사람인지 좀 의심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을 하나의 도덕적인 그런 하나의 모델로, 그런 모본으로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때가 없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목사라도요, 아무리 신학자라 할지라도요, 그리스도의 성량을 알지 못하고 그리스도의 성량을 믿지 않는 사람을 우리는 크리스찬이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계시의 바로 중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의 성량 사역에 대해서 이제 잘 말씀해 주고 있는 성경 구절 중 하나입니다. 23절 말씀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우리 하나님은 영광스러우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무엇이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고 있습니까? 여기 이러지 못하더니 하는 말씀은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간격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넘을 수 없는 그런 골짜기가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왜요?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이에요. 이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이 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그런 골짜기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이사야서 59장 2절 말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려서 너희가 기도해도 듣지 못하시게 만든다는 이야기. 그렇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관계를 깹니다. 죄는요, 인간관계도 깨버립니다. 이 사람도, 친한 사람끼리도요, 어떤 한 사람이 이렇게 잘못을 저지르면은요, 서로 관계가 깨지게 되어 있습니다. 관계가 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것이 영적인 죽음이라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이 관계가 깨지는 것은요, 그 죄 문제가 해결되어야 이것은 다시 회복될 수 있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으므로 우리 인간은 모든 비참과 저주와 고통 속에 살게 되어진 겁니다. 나무가지가 나무에서 잘려지면 말라버립니다. 왜요? 더 이상 수분이 공급 안 되기 때문이죠. 더 이상 영양 공급이 안 되기 때문이죠. 탄소 동화작용, 산소 동화작용, 이 동화작용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그래서 말라서 죽어버립니다. 꼭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짓고 하나님과 관계가 깨졌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앞에 나갈 수가 없고 하나님의 영광 앞에 나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런데 24절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란 말이 얼마나 중요한 말인지 모릅니다.
옛날에는 이 말을 구속이라고 그랬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근데 이것을 개역 개정판에서 속량이라는 말로 바꿨는데요. 저는 정말 잘 바꿨다고 생각해요. 이 구속이라는 말은요, 처음 예수 믿는 사람들이 헷갈리는 말이에요. 왜냐하면 교회 밖에서 들어본 이야기거든요. 뜻은 다르지만, 뜻은 완전히 반대지만은 교회 밖에서 들어본 말이란 말이에요. 구속됐다. 구속됐다 하잖아요. 잡혀갔다는 말 아니에요? 새 정부 들어오고 난 뒤에 뭐 줄줄이 지금 구속되고 있잖아요. 잡혀갔다는 이야기예요. 근데 교회에 오니까 또 그리스도의 구속 그런 말 쓴단 말이에요. 이게 무슨 말일까? 그리스도가 우리를 잡아갔단 말인가? 여러분, 사람들이 무식해서 그렇게 생각한다 이럴 수 없는 것은요, 제가 잠실 중앙교회에 있을 때 지금은 부산의 부영대학교죠. 거기 교수입니다만은 그 당시에 이제 전임 강사로서 왔다 갔다 하고 있을 때인데, 이 양반도 저하고 세례문답 할 때요, 이 구속이라는 말을 물어봤더니 완전히 엉터리로 알고 있더라고요. 저 물어봤죠. 박 선생, 글쎄 구속을 믿습니까? 예. 글쎄 구속을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예. 한번 설명해 보시죠. 이랬더니요, 예를 들어서 말한다면은, 제가 전에는 세상에 구속되어 있었는데, 이제는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에게 구속된단 말은 아닐까요? 제가 뜻이 좋아서 세례를 베풀기는 베풀었습니다. 자유로서는 엄청난 그런 결단을 한 거지요. 전에는 세상에 매여서 세상에 구속돼서 세상 따라서 살았는데, 이제는 이제 그리스도에게 매여가지고 꼼짝없이 그리스도만 졸졸 따라서 살겠다.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고 있으니까 완전히 반대로 알고 있었던 거죠. 우리 잘 아시는 대로 구속됐단 말은 잡혀갔다는 이야기고, 구속됐단 말은 해방됐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헷갈리게 만드는데요, 이거 속량이라는 말로 바꾼 건 너무너무 잘했단 말이에요. 이 속량이라는 말은 바깥에서 사용하지 않습니다. 저 세상 밖에서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교회 나오신 분이 속량이란 말, 속량이 뭘까? 그래서 성경에서 가장 중요한 낱말을 제일 처음부터 관심을 갖게 만들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그 뜻을 알게 됐을 때, 그런 것이구나, 이렇게 깨닫게 되고 또 믿음을 갖게 됩니다. 이 속량이라는 말의 사전적인 의미는 그렇습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하시기 바랍니다.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노예를 해방시켜 양민으로 만드는 것. 노예를 해방시켜가지고 양민으로, 다시 말해 일반 시민으로 만드는 것을 속량한다는 말입니다. 이걸 성경적으로 풀어서 말씀하면은요, 죄와 죽음의 노예인 우리를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시는 것. 여러분 확실하게 알고 계시기 바랍니다. 언제든지 누가 물어도 대답할 수 있더라고요. 그리스도의 속량이 뭐냐? 그리스도께서 죄와 사망의 노예가 되어져 있는 우리를 거기서 해방시켜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이다. 믿습니까? 이게 우리 믿음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 속량이라는 말 속에는요, 두 가지 중요한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많은 내용이 있는데요. 존 스토트 목사님 같은 분은 책을 한 권 썼습니다만은 속량이라는 말 한마디 설명하는데요. 그런데 이게 가장 중요한 것 두 가지 내용이 있는데요. 하나는 대속이라는 내용이고요. 다른 하나는 화목이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속량한다 할 때 대속한다는 의미가 들어 있고요. 동시에 화목시킨다고 하는 의미가 동시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대속이 뭘까요? 옛날에는 남의 종이 되는 경우가 한 세 가지 있었습니다. 첫째는 이제 전쟁을 해가지고요, 진 민족이 이긴 민족의 포로가 되고 종이 되어야 했습니다. 또 하나는요, 아버지가 종이면은 태어나는 자식도 종으로 태어나야 했습니다. 신분이 이렇게 세습된 거죠.
세 번째로는요, 이것이 아마 근대에 와서 가장 이제 보편적인 그런 것이라고 할 수 있겠는데, 남에게 빚을 많이 지고 빚을 갚지 못하면은 그 집에 노예가 되어야 했습니다. 이것이 우리나라 역사에서도 조선시대의 가장 큰 문제 중에, 사회 문제 중에 하나였습니다. 멀쩡한 양반들이요, 빚이 지가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종이 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옛날에는 다 자기 농사를 짓지 못하고 그런 대개 다 대지주들이 아니면은 사대부들이 거의 다 토지를 다 소유하고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농민들은 그냥 그 지주들 밑에 가서 이렇게 농사를 지어서 이제 갖다 바치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주는, 그 지주들이 주는 그런 작은 이제 소위 세경이라고 말도 했고요. 하여튼 뭐 그런 걸 받아가지고 먹고 살았습니다. 소작을 한 거죠. 그런데 그 당시에 얼마나 지주들이 악랄했는지요. 소작료를 갖다가요, 4분의 3을 지주들이 받아갔다고 그럽니다. 다시 말하면 10가마니 소출이 있으면은요, 7가마니 반은 지주가 차지하고요, 2가마니 반만 이제 소작인들에게 줬다는 거죠. 그런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먹고 살 수가 있습니까? 당시의 토지에서 소출이 아주 적은 시대였습니다. 그러니까 먹고 살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제대로 먹지를 못하니까 병들어 죽게 되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제일 먼저 희생당하는 거죠. 그 아버지가 아이가 굶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 견딜 수가 없으니까 가서 이제 주인한테 가서 쌀 좀 빌려주십시오. 쌀 한 말만 좀 빌려주십시오. 우리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꼭 갚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지만은 그걸 갚을 수가 있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점점 그 빚이 불어나가지고 나중엔 도저히 갚을 수 없게 돼. 그러면 그냥 몸으로 갚아라. 돈이 없으니까 몸으로 갚을 수밖에. 그래서 멀쩡한 양반들이 노예로 전락하는 경우가 많았고요. 그래서 조선시대에 이것이 큰 문제거리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정도전 같은 사람은, 경국대전이라는 책을 쓴 정도전 같은 사람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대동법이라는 법을 만들고 뭐 이런 일이 있었죠. 빚이 지고 빚을 갚지 못해서 남의 집에 노예가 된 사람을 대신 빚을 갚아주고, 그 사람을 그 노예된 집에서부터 데리고 나와서 다시 아버지 집으로 돌아오게 만드는 것을 대속이라고 그래요. 예를 들어서 저희 아버지가 빚을 많이 졌어요. 그 빚을 갚을 수 없게 됐어요. 빚쟁이가 찾아와서 그러면 돈을 못 갚으면 네 자식이라도 내놔라. 이래가지고 저를 그냥 노예로 끌고 갔어요. 아버지가 빚졌는데 왜 자식을 끌고 갑니까? 나이 많은 아버지 끌고 가서 뭐 하겠어요? 젊은 사람을 끌고 가는 거죠. 그래서 갑자기 제가 남의 집에 노예가 된 거예요. 이 소식을 저희 삼촌이 들었어요. 아니, 그럴 수가 있단 말이야. 우리 조카가 말이야, 지금 얼마나 앞으로 장래성이 있는 참 똑똑한 조카인데 말이야. 이 조카가 세상에 남의 집에 노예가 됐다니 말이야. 그래서 삼촌이 그 주인을 찾아온 거예요. 우리 형님이 진 빚이 얼마요? 뭐 배 50석이다 30석이다 이러면은 삼촌이 그 빚을 대신 갚아주고 저를 그 집에서 데리고 나올 때 쓰는 말이 아포루트시스란 말이에요. 대속한다는 말이에요.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다 아는 내용을 말씀드리니까 여러분 그냥 복습한다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죄의 빚을 진 겁니다. 성경에서는요, 죄란 말이나 빚이란 말이나 동의를 쓰고 있습니다. 죄의 빚을 지고 죽음의 노예가 된 겁니다. 사탄의 노예가 된 겁니다. 그런데 우리의 죄의 빚을 예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고 우리를 거기에서 해방시켜서 다시 하나님 나라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뿐만 아니라 이 속죄라는 말 속에는 화목이라는 의미가 들어있다고 그랬죠. 화목.
오늘 25절 말씀 보세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다. 예. 네, 이 죄의 문제는요, 인격적인 문제입니다. 이건 단순히 기계가 고장나는 거하고는 다른 문제입니다. 기계가 고장나면 고치면 그만입니다. 예. 단순히 물리적인 문제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인격자이시고 우리도 인격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죄를 지었다고 하는 것은요, 문제가 발생했을 뿐 아니라 서로 관계가 상하는 겁니다.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아내가 남편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부부의 관계가 상하는 겁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잘못을 저지르면 부부의 관계가 깨지는 겁니다. 문제를 해결했다 해서 그 관계가 당장 회복되는 건 아닙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느 집에 그 부인이 돈 100만 원을 가지고 어디 가다가 털치기한테 그냥 핸드백을 털치기 당했습니다. 돈 100만 원을 잃어버린 거죠. 집에 들어와서 내가 길 가는데 이렇게 뭐 오토바이가 와는데 핸드백을 털치기 당했다고. 남편이 막 화를 내면서 말이야, 어떻게 했길래 말이야 그렇게 그 큰 돈을 갖다가 말이야 그렇게 잃어버리고 오느냐고 말이야. 어디 가서 벌어오든지 가서 얻어오든지 어쨌든 그 돈 채워 넣으라고 말이야. 뭐 이렇게 열을 내고 화를 내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내가 막 돈 100만 원 가지고 말이야 왜 더럽다 싶어가지고 그냥 자기 오라버니한테 찾아가가지고 오라버니 돈 100만 원만 좀 빌려달라고 말이야. 그래 빌리다가 자기 남편한테 집에 던지면서 잘 먹고 잘 살아라. 예, 그런다고 문제가 해결되는 거 아니라는 이야기예요. 예. 관계가 회복돼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은 것은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관계가 손상된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것을 회복시켜 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교인들은 저는 전혀 부부싸움 없이 우리 목사님 가정은 천국 비스무리할 거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목사 가정도 여러분이 하는 거 다 합니다. 싸움도 하고 사랑도 하고 지금은 나이가 들어가지고 이제는 싸워봤자 늘 지기 때문에 또 싸울 필요도 없고 또 싸워봤자 얻는 것도 없고 해서 힘도 없고 안 싸웁니다만은 젊을 때는 가끔씩 부딪히기도 하고 그랬지요. 근데 제가 우리 교인들한테 그런 자주 이야기했습니다. 미성년자 아이들 앞에서는 싸우지 말라고. 미성년자들에게는 부모가 바로 요람이고 인생의 반석이다. 그러니까 근데 부모가 자식들 앞에 싸우면은 그 자식들은요, 큰 지진을 당하는 것과 마찬가지다. 예? 여러분, 지진 무섭습니다. 예? 우리 여기서는 큰 지진 한 번도 안 당해봐서 그런데요. 제가 1993년도에 미국 갔을 때요, LA에 있었는데 그때 7.2도의 지진이 왔댔습니다. LA에는 진앙지에서 좀 멀어졌기 때문에 6.3 정도 왔는데요. 와, 6.3인데도요, 정말 기절초풍할 정도로 무섭더라고요. 그러니까 지진이 일어나는 겁니다. 왜냐하면 이 부모가 그들의 요람이고 부모가 그들의 인생의 반석인데요. 부모가 막 흔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그 미성년자들 어린이 앞에서는 싸우지 말라, 자식들 앞에 싸우지 말라 제가 그러는데, 근데 제가 언젠가는 애들 다 있는 데서 싸웠어요. 애들 다 집에 와 있는 줄도 모르고요. 제가 아내한테 잘못된 일 있어가지고 어떻게 이럴 수 있느냐고 막 이랬더니 또 아내가 또 가만히 있습니까? 자기는 자기대로 또 막 큰 소리를 치고 그래서 우당탕 했지요. 몇 마디 이렇게 서로 큰 소리 치다가 보니까 애들 셋이가 쪼름이 앞에 딱 서가 있어. 눈이 동그라해가지고. 예, 저는 딸아이만 셋이었는데요. 이렇게 장가를 늦게 가가지고 빨리 또 마음이 급해서 그랬는지 한 해 하나씩 나가지고요. 그때 학교 다닐 때 1, 2, 3학년이었습니다. 오전 공부 마치고 다 이제 일찍 교회, 집에 와 있었던 거죠. 제가 그걸 보는 순간에 깜짝 놀랐습니다. 애들이 막 눈이 동그래가지고 쳐다보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냥 입을 닫았지요. 잠깐 정막이 흘렀습니다. 조용해졌습니다. 그랬더니 저 막내가요,
막내가 이름이 보배입니다. 셋째 딸이 보배라서요. 이 셋째 딸 셋이나 낳아서 혹시라도 천시당할까 싶어가지고 제가 아예 이름을 보배라고 지어버렸습니다. 이 보배가 저한테 오더니 저 허리를 이렇게 딱 껴안고는요, 아빠는 목사잖아. 목사가 참아야지. 그러더니 또 저 엄마한테 가더니 엄마 이렇게 또 허리를 이렇게 안고는요, 엄마는 사모잖아. 목사님을 잘 모셔야지. 예, 그 바람에 화났던 우리 부부의 마음이 그냥 눈 녹듯이 녹고요. 그냥 눈이 녹을 정도가 아니고 그냥 정말 다시 이렇게 따뜻한 사랑으로 회복될 수가 있었지요. 예, 이게 화목인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이렇게 화목시키셨다는 겁니다. 우리를 대속하셨을 뿐 아니라 우리를 화목시켜 주셨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뭘 가지고 이렇게 하셨지요? 어떤 것으로 이것을 하셨지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그의 피로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예, 성경 각 곳에 이런 말씀들이 많이 나옵니다만은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제사함 곧 속량함 곧 제사함을 얻었다. 예?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그의 죽음의 피로, 그의 흘리신 보혈로 우리가 대속함을 받고 그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어졌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 우리가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를 수 없었는데,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없었는데, 이제 주님의 보혈 때문에,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흘려주신 그 보혈, 그 피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한 15년 전에요, 저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한 50세 된 여집사님이신데, 그 당시. 근데 아주 신앙도 좋으시고 인물도 좋으시고 똑똑하시고 이런 분이신데 간암이 발견됐어요. 의사가 한 1년 정도밖에. 근데 간이라는 게 참 이상한가 봐요. 그게 기능이 4분의 1만 살아 있어도 정상 기능을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피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않는다고 그럽니다. 초음파를 하든지 MRI를 찍든지 이래야 그걸 알 수가 있지요. 어쨌든 이분이 4분의 3이 망가진 겁니다. 그런데도 모르고 있었는데 발견이 되니까 수술을 할 수도 없고, 그러니까 길어봤자 1년 정도밖에 못 산다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제가 얼마나 마음이 아파서 기도 많이 했는지 모릅니다. 정말 참 귀한 집사님이신데 이 나이 50에 세상에 다시 더 이상 1년 이상 못 산다니까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참 기도 많이 했지요. 하나님 살려달라고. 제가 신방도 자주 했습니다. 그런데 점점 나빠져 가지고요, 2년 가까이 됐을 때는 이제 정말 그야말로 뼈와 가죽만 남았습니다. 그 아름답던 얼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요, 얼굴은 시커멓게 되고 배는 불룩 나오고, 도저히 차마 이렇게 얼굴 맞대고 보기가 미안할 정도, 민망할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 되니까요, 제가 믿음이 없어서 그런지 몰라도 신방을 가면 할 말이 없더라고요. 기도도 안 나오더라고요. 하나님 살려주십시오, 살려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도 서로 민망하게 생각이 되고요. 그렇다고 하나님 빨리 고생 너무 시키지 말고 빨리 데려가세요 이럴 수도 없고 말이에요. 여러분 목사 입장도 좀 생각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는 그냥 우리 찬송 부릅시다.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주한제 찜 벗고 보니 그런 찬송도 부르고, 날 위하여 십자가에 뭐 하는 우리가 불렀던 조금 전에 불렀던 찬송도 부르고. 그러다가 한번 물어봤어요. 집사님은 어떤 찬송 좋아하세요? 그랬더니 이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찬송가에는 없지만은 저는 보혜를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하는 그 찬송을 좋아한다고 그래요. 그때 그 당시에 그 찬송이 참 많이 불려졌던 때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찬송을 한 번 부르고 두 번 부르고 세 번 부르고 울면서 부르고 자기도 울고 나도 울고 따라갔던 우리 지사님 권사님들도 울면서 그 찬송을 많이 불렀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불러볼까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그러다가 별세했습니다. 장례식 하는 날요, 제가 우리 부목사님에게 성악가를 나온 우리 부목사님에게 이 찬송을 특송으로 준비하라고 했습니다. 그날 장례식에 우리 교인들이 아주 많이 참석을 했습니다. 그날 장례식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 부목사님이 이 찬송을 부르다가 중단이 됐습니다. 목이 메여서 그냥 중단이 됐습니다. 그때 우리 교인들이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모릅니다. 젊은 우리 지사님들은 그냥 친정 어머니라도 돌아가신 것처럼 그냥 막 엉엉 앓고 울었고요. 저도 아마 장례식 수없이 했습니다만은 그날만큼 그렇게 많이 울었던 적은 아마 전무후무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교인들은 슬퍼서 울었지요, 안타까워서 울었지요. 물론 저 마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슬프고 안타까워서 울었지만은, 그러나 그때 제가 정말 그렇게 많이 울었던 것은요, 그 안타까움과 슬픔보다는 나 같은 졸렬한 인간도, 나 같은 죄인도 주님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서 우리 하나님 앞에 가면 하나님의 품에 안기게 되는구나. 나 같은 사람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품에 안길 수가 있게 되는 것이구나. 제가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날 참 많이 울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기 때문에 비록 죄인 중에 괴수들 같은 우리들이지만은 정말 하나님 앞에 거짓되고 하나님 앞에 정말 우리가 감히 나갈 수 없는 그런 더러운 사람들이지만은 예수님의 보혈이 있어 그 보혈이 우리를 씻어주시고 그 보혈이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셨으므로 우리가 사랑받는 자녀로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의 품에 안기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오늘 본문 말씀 25절 중반 가운데쯤 한번 보십시오. 25절 거기 보면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과하심으로 자기의 오롯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오롯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오롯이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이 말씀이 어떤 뜻인지 분명하게 알지 못하고 어물물 넘어가는 그런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간과해 주심으로 우리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시고 동시에 자기의 의로우심도 나타내셨다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기 간과하셨다.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셨다. 이 간과하셨다는 말을 아주 그냥 시중에
말로요, 그냥 일반적인 통속적인 말로 바꾸면은요, 봐줬다 이런 말입니다. 봐주셨다. 지은 죄를 봐주시면, 이런 봐줬단 말 알지요? 어떤 사람이 LA에 가서 살면서 교통 위반을 하고 경찰에 왔을 때, 아이고 죄송합니다 아저씨 한번 봐주세요, 그렇게 이야기했다가 그 경찰관이 뭘 보라는 말인지 그랬다는 무슨 말도 있습니다만은, 제가 우리 도곡교에 온 것처럼 제가 은퇴한 직후에 저 서울의 어느 교회에, 그건 대신척 교회인가, 그 교회에 제가 설교해달라고 하는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욕심도 많아가지고 7시 반부터 이제 첫 예배인데, 그때부터 이제 설교해달라고 해서 밥도 굶고 이제 아침 일찍 내비게이션 맞춰가지고 갔습니다. 일찌감치 갔어요. 그러니까 뭐 한 40분 전에 도착을 해야 목사님하고 인사도 하고 차도 한잔 마시고 이제 예배 인도해야 될 것이니까, 설교해야 될 것이니까요. 일찍 갔는데, 이상하게 늦어져 가지고, 생각보다 좀 시간이 더 늦어져 가지고요. 한 15분 전쯤 이제 됐는데, 아직 교회당도 안 보이는데, 내비게이션 아줌마가 다 왔습니다 이라고는 그냥 끝을 내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교회당도 안 보이는데 다 왔다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내비게이션 아줌마는 가버렸고, 이제 저 혼자서 이제 막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막, 이 큰 건물들 속에 아마 가려가지고 교회당이 안 보였던 것 같아요. 그래, 이 골목을 갔다가 저 골목을 갔다가 막 이러는데, 어느 골목에서 딱 빠져나오는데 앞에 이 큰 도로가 있고요. 한 6차선 도로가 있고요. 그 맞은편, 저기 한 100m 저 전방에 그 교회가 딱 보인단 말이에요. 제가 얼마나 그때 반갑고 또 얼마나 마음이 급했던지 그냥 아무것도 안 보고 바로 그냥 그 6차선을 통과를 했습니다. 그때 아침이니까 뭐 차도 안 먹고 하니까 그냥. 그런데 하필 그때 경찰이 올 게 뭡니까? 제가 잠깐 멈추고 이렇게 봤으면 저쪽에 경찰차가 오고 있다는 걸 봤을 건데, 그냥 바로 통과하는 바람에 못 봤죠. 그러니까 뒤에서 이제 스피커로 걸더라고요. 지금 지나가는 차 서라고 말이에요. 서세요. 이래서 꼼짝없이 섰지요. 왔어요. 경찰이 와가지고 제가 창을 내렸는데, 아저씨 해도 너무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봐주세요. 저도 모르게 봐주세요. 마음이 너무 급해가지고 그때 벌써 한 10분도 안 남았단 말이에요. 예배 시간에. 좀 봐주세요. 그랬더니 이 아저씨가 봐주는 것도 한계가 있지. 제가 이 교회에 사실 오늘 설교하러 온 목사인데요, 제가 교회당을 못 찾아가지고 헤매다가 갑자기 교회에 이렇게 앞에 교회가 나타난 바람에 아무 생각 없이 건넜는데요, 아이고 죄송합니다 한번 봐주세요 이랬더니 그 아저씨가 그래요. 목사님이세요? 뭐 이러면서 그럼 제가 한번 봐드리는데요, 앞으로는 이러지 마십시오. 위험합니다. 이거요, 벌금은 6만 원이고요. 벌점은 15점인데요. 하여튼, 그래, 알고나 기십시오. 이라고 가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그때 가슴을 쓸어내리면서 겨우 예배 직전에 들어가가지고 그날 설교를 하게 됐는데요. 여기 관가했단 말이 그런 뜻이에요. 근데 한번 물어보십시다. 엄밀한 의미에서, 우리가 참 어라고 하는 그런 관점에서 저를 봐준 이 경찰관이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 분명하게 한번 대답을 해보세요. 여기 경찰은 안 계신가 모르겠지만 잘못한 거지요. 만일 전부 다 봐달라 한다고 다 봐줘버리면은, 그러면 어떻게 교통 질서가 서겠어요? 이거 경찰관 가지고 이야기하니까 실감이 안 날 수 있는데요. 어떤 법원의 판사가요, 그 판결을 하다가요, 그 피고가 불려와가지고, 판사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다시 한 번만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이런 죄를 안 지을게요. 그러면은 이 판사님은 대자대비해가지고 막 그냥 무조건 다 그냥 무죄 석방. 예, 그러면 사람들이 민판사 나왔다, 진짜 자비로운 판사 나왔다, 이러면 그럴까요? 미친놈 판사가 다 있네,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데 나하고 관계없는 사람이 그렇게 용서받았다 할 때는 그냥 그 말 욕만 하고 말지 모르지만은, 나하고 직접 관계 있는 피고가 말이에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나한테 칼을 들이대고 우리 집에 돈을 강탈해 간 사람, 우리 회사를 속이고 이렇게 사기를 치고 나에게 큰 손해를 입힌 사람, 아니 뭐 살인한 사람, 성폭행한 사람, 이런 사람이 이 판사한테 와서 잘못했습니다, 내가 다시는 한 번만 용서해, 다시는 안 하겠습니다, 이런 데에서 다 석방을 시킨다요. 그러면은 용서받은 그 범인보다도 더 미운 사람이 판사일 겁니다. 이놈 판사 내가 때려 죽여버려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지 모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판사 중에 판사이십니다. 모든 재판장 위에 계신 재판장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회개하고 용서를 빌면 다 용서해 주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의로우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는 많이 나타날지 모르지만은 하나님의 의로우심, 그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두 가지 대표적인 속성은,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시고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아니십니까? 사랑은 나타나지만은 의로우심은 어떻게 나타나냐고요. 오늘 본문에서 차라리 하나님께서 자기의 사랑을 나타내셨다 이러면은 참 좋겠는데, 의로우심을 나타내셨다 그렇게 말씀해요. 시간이 없어서 충분한 설명을 하기가 그렇습니다만은 시편 85편의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85편 9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우니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의와 화평이 서로 입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그 본문 그대로 두시기 바랍니다. 진실로 그의 구원이,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 가까워. 그는 누구지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의 구원이라는 말 썼습니다만 다른 말로 바꾸면은 메시아가, 하나님의 구원자이신 메시아가 그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 가깝다. 메시아가 이 땅에 오실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르리이다. 무슨 영광입니까? 메시아의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땅에 머무를 날이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영광이십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그랬지 않습니까? 그분이 임마누엘로 이 땅에 오실 날이 지금 가까워지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인애와 진리가 같이 만나고, 어디에서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애와 진리, 인애는 사랑이고 진리는 진실함을 말하는 거죠. 공의를 말하는 거죠.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으며 진리는 땅에서 솟아나고 의는 하늘에서 굽어보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사랑과 공의가 같이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의와 화평이 서로 입을 맞추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의와 화평은 서로 배반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화평을 강조하다 보면 의가 깨지고요, 의만 강조하다 보면 화평이 깨집니다. 재직회에서 어떤 분은 막 되게 어려워가지고 조그마한 문제라도 있으면 그거 분명하게 밝혀야 된다, 조사위원을 내야 된다 하고 이렇게 떠들어 보세요. 교회 분위기가 그냥 싸해지겠죠. 그래 또 어떤 분은 아주 또 사랑이, 은혜가 많으신 분이라서 다 은혜로 우리가 사는데 그냥 은혜로 넘어갑시다, 이런 식으로 모든 것을 문제를 가지고 그런 식으로 넘어가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질서가 깨져 버리겠죠. 의와 화평이라고 하는 것이 같이 만나기가 정말 어려운 겁니다. 사랑과 진실이 같이 이렇게 입을 맞추는 것은 어려운 일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온전히 성취가 되어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사랑의 가장 절정을, 하나님의 사랑의 절정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하나님의 공의, 하나님의 거룩하심이 어떤 것인가 하는 것을 만천하에 이렇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죄를 지으면 이렇게 비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멸망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아주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는요,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를 동시에 성취시킨 그런 십자가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요,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들을,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 잘못을 깨닫고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을 용서하시고도 하나님이 거룩하실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의로우실 수 있는 것은 그의 아들 그리스도가 우리들이 담당해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런 모든 죄를 대신 받아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의 십자가의 보혈이 하나님의 용서를 뒷받침해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용서받을 수 있도록 확실한 뒷받침을 하시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진정으로 회개하는 자들,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자들을 다 용서하시고도 그가 어려우실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주님의 십자가는 얼마나 놀라운 십자가인지 모릅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성취되어졌고 그 십자가 안에서 하나님의 그 사랑과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온 천하에 드러나게 되어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